사랑의 하나님, 10월을 살게 하심과 복된 주일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삶에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 특별히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각처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같은 시간에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세계 곳곳의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에도, 그리고 돕고 있는 기관과 선교지에도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기침하시는 분들, 또 자기가 컨디션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마스크 쓰세요. 쓰신 분들은 안 쓴 분들 뭐라 그러지 말고, 안 쓴 분들은 또 쓴 분들 뭐라 그러지 말고, 이유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젠가 모자 쓰고 계신 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모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션이에요. 멋으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치료를 받느라고 탈모가 와서 모자를 꼭 쓰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너무 게을러서 머리를 미처 못 감은 분들 모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멋진 10월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매년 10월 첫째 주일에는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성만찬 예식을 하자고 정했습니다. 물론 개교회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정한 것에는 하나됨과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날, 물론 시차가 있죠. 그렇더라도 10월 첫 주일에 성찬을 나눔으로 주 안에서 한몸된 교회임을, 한몸된 교회임을 기억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원래 성찬은 큰 빵 덩어리 하나에서 모인 사람들이 조금씩 떼어서
그 빵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가 고픈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빵을 너무 많이 뜯어먹는 거야. 그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 성찬을 행할 때 집에서 많이 먹고 오라고. 응? 퍽 오래된 일이고 저도 하도 당황했던 일이라 잘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때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빵도 큰 것을 구워왔고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유리잔 중에 제일 큰 걸 사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도주를 넣고 한 줄에 한 명씩, 그때는 뭐 코로나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마시고 해서 저 뒤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큰 잔을 이렇게 돌렸어요. 장로님들이 쓰고 목사님들 쓰고. 그런데 맨 앞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딱 잔을 잡더니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이걸 원샷을 하는 거야. 그게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장로님 그리고 얼른 뺏어야지. 그 뒤로 다시는 안 해. 그래서 코로나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긴다 그래서 요즘에는 빵을 조그맣게 또 포도주도 각자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성찬을 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 여러 교단, 교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결교와 순복음교회처럼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조직되고 세가 확장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어도 수가 몇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적지 않은 세력, 적지 않은 규모를 갖춘 교회들이 있어요. 나사렛, 루터교,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소속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이자 자매인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동은 기독교의 핵심 의식이다. 그 의식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우리를 연결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우리와 연결해준다. 또한 우리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과 하나로 묶어준다고 했습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찬의 신비한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성찬을 받다가 병고침을 받고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체험했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예식입니다. 본문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너희를 위한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신앙을 간직하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찬을 영어로 커뮤니온이라고 그럽니다. 커뮤니온. 이는 함께 하는 예식이란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함께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어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교회에 속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배에 타서 전 세계를 다니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은 영상이나 소리로 예배에 동참하십니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특별한 사정으로 어디 멀리 가 계신 분들이 영상으로 혹은 소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왜 모여야 합니까? 모여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모여야 성찬을 베푸는 자리에서 성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같이 있겠다고 하신 그 역사가 모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찬 예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하나임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는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의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성찬에서 사용하는 포도주는 주님의 몸이 찢기실 때 흘리셨던 피, 너무나도 귀한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데 밖에서는 저것들 모여서 피를 먹는데, 응? 그래서 박해를 받았어요.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일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념하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me라고 되어 있어요. remember. 우리 remember는 다시라고 하는 리와 구성원이라는 멤버가 붙어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같은 멤버로 구성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기 다른 가정에 태어났고 다르게 자랐지만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가족, 한 멤버로 하나 되었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언제냐? 성찬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생각 없이 막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셨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늘 백성처럼 살았는지, 예수님의 피값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나는 마음에 꺼리끼는 거 있어서 성찬을 안 받고 싶다. 그런 분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완벽할까요? 여러분은 완벽하십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또다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다시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의 편에 서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를 놔주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몸을 씻고 빨래해서 옷을 입어도 더러운 것이 묻는 것처럼 우리는 깨끗하길 원하나 더러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보혈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성찬을 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가족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마리아가 낳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정에 입양됐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생명을 공유하게 될 것, 다시 말해서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지금도 더워서 부채질하는 이가 있고 쌀쌀한지 옷을 여미는 이가 있고 어쩌란 말이야. 교회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따라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교회 올 때는 두껍게 입고 와. 더우면 벗어, 추우면 입어. 그거 어떻게 맞춰? 다 달라. 똑같은 걸 보고도 해석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도 좋다는 사람이 있고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행합니다. 한 식구가 되었어. 한 멤버가 된 거야. 다시 구성원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이라 그런 거예요. 가족이 뭐죠?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밥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최대한 노력해서 식구들이 밥을 같이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매일 못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용돈 아무 때나 주지 말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줘보세요. 안 모이나? 다 오게 돼 있어. 식구!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식구예요.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한 식구예요. 아멘. 성찬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 여러 계급이 존재했어요. 귀족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천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종, 성별, 계급,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 상관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빵을 나누고 한 포도주를 나누는 게 성찬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성찬 예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멘. 성도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천국 가는 길을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요, 잠깐 반짝거린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한 번 누가 못해? 응? 한 번 누가 못해? 잠깐 누가 못해요? 열정이란 말 있지, 열정. 가수들 나와서 뭐 노래할 때 보면 대단하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은 좋아하지 않지만 노래는 좋아하는 가수들이 몇 있어요. 불러보라 그럴까 봐 말을 못하겠네. 그이들 나와 노래하면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옷을 잡아 찢고 뭐 생쇼를 해요. 정말 대단해. 막 2시간씩 3시간씩. 그런 거를 열정이라 그래, 패션. 그런데 교회에서는 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엔투지애즘이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열정. 뭘 말하죠? 예배는 지난주일에도 드렸지만 오늘도 잘 드려야 하고, 오늘 드렸지만 다음 주일에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하고 아침에도 했지만 저녁에도 하고, 찬양은 늘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복되어지는 일, 계속되어지는 일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식탁을 나누며 성찬 예식을 할 텐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예수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